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또 한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불신앙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오늘 또 허락하실 것이며 다음 주 한 주간 이제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걸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음걸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한 주를 마무리하시며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며 특히 내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을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을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8장과 9장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부분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배열도 사실 좀 있지만 시간적인 배열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으로 이게 좀 집중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배열이 다른 것하고 조금 틀리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8장과 9장에는 특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기적들, 역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적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생기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이제 배열적으로 또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지금 우리가 벙어리가 되는 게 뭐 어떤 이 구강 구조나 여러 문제 때문에 벙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벙어리 말 못하는 것을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이론을 펼친 교단이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찍혔는데요. 뭐 이단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은 틀린 이론을 말한 걸 맞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몸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와서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 사람이 그 귀신이 아버지의 그 흉내를 내고 다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면서 아버지의 기억을 가지고 그 자식에게 미혹을 시키고 또 그 자식을 유혹하고 그 자식을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 못하는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은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말 못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므로 그 사람이 말을 못하지 않겠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로 말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귀신이 나갔을 경우에 다시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걷다 귀신이 들려서 걷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역시도 이렇게 못 걷게 만드는 귀신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뭐요? 놀랍게 여긴 겁니다. 귀신이 나갈 정도가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구약에 이렇게 될 사람이 메시아인데 이렇게 능력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란 말인가? 라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보고 바알세부를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부정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흠집을 찾고 틈을 잡으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좀 갱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전 세계를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요.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요.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여기 십자가 문신이 있으면 크리스찬이래요. 말씀에 대한 신앙,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 정도로요. 지금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는 유독 좀 뛰어나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뭔가 잘못됐다고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귀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요. 이런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진다면 어리석습니다. 맞지 않고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꾸 틀린 걸 찾아내려고 한다면 다르고 위협이 된다고 해서 이단시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겠죠. 오늘 지금 딱 바리새인이 그럽니다. 저 귀신의 왕을 의지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했지만요. 마태복음 12장에는요. 뭐라 하냐면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또 마태복음 10장에 또 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특히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왜? 그 회당의 구약 성경을 보고 그 회당의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고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자꾸 율법주 사람이 보인대요. 그래서 가장 기준은 사랑이다. 그 영혼이 내 가족이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고 넘어가지는데 그러지 않다면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율법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님의 순종도 있겠지만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는데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요.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왜입니까?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불쌍한 가운데 있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부럽습니까? 예, 세상에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아주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가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빛교회에 참빛교를 통하여 추수하고 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많은 일들,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빛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또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한 주간 동안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증거하고 그래서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빛교회 미래는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밝습니다. 저는요, 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저는요, 원칙대로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새로운 각인과 새로운 뿌리와 새로운 체질들을 내려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진 그런 성도로 세워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 그 이유를 딱 발견한다면요, 그게 바로 나의 새로운 이유가 된다면 나에 대한 이유는 사라집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주님이 끝내셨음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진짜 이유를 찾아간다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심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마무리하는 삶이지만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이 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약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기를 원하며 일꾼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이루며 많은 영혼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의 축복된 삶을 기대해 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